한 주간 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시는 평강을 누리고 늘 할렐루야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연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 2장, 3장, 4장은 예수님의 그 사역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 또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그리고 8장과 9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적을 10가지로 모아놓은 그런, 마치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지향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10가지 지향을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8장에도 마찬가지고 9장에도 마찬가지고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병을 고치시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을 고치신 그런 5가지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혈류병자를 고치고, 또 두 소경을 고치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런 이 벙어리를 이렇게 고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고 또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 이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복음에는 거라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다라 지방까지 갔다가 그 일 하시고 또 여기까지 본 동네까지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바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하신 사역 보면 참 바쁘셨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라도 이제 그 먼 길을 가셨다가 또 돌아와서 본 동네에서 사역하시는 이 예수님,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본 동네, 이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해가지고 한 기식이 들어겠지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뭐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구조가 좀 다른 것이, 유대나라는 이런 뭐 당시에는 집 구조가 비가 오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저 기둥 세우고 위에 뭐 색깔이 몇 개 달아놓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 펴고 그 위에다가 그저 흙 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에 지붕을, 요즘 같은 콘크리트를 어떻게 뚫겠습니까? 그런데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이 구조였기 때문에 이 4사람이 예수님에게 와보니까 도저히 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어.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 중풍병 들린 친구를 갖다가 들것에 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게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그 병자의 믿음도 뭐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이 4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가만히 보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더 쉽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증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니까 앞에 있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도 이루어졌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 증거를 보여주었다고 이 중풍병자 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죄는 하나님만 사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겨요. 다시 말하면 이 중풍병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그런데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우리의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분만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 토요일 날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다를 잔량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바다와 파도도 잔량케 하는가?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이 마음을 먹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도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은 이 죄를 사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더 우리에게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닥치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무엇 때문에 오게 되느냐? 죄 때문에 오게 돼요.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나머지 여기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간에게 닥치는 각가지 이런 모든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이 모든 이 경제적인 결핍도 전부 다 죄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질병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자꾸 우리는 이 문제 자체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죄에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이거 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나머지 문제도 해결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만이 죄에 사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여기에 이 중풍병자의 이런 이 믿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이 환자가 나 절대로 안 가겠다 그랬으면 안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지금 따라왔겠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 4명의 친구의 이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저 한번 와가지고 뭐 안 되면 돌아가지 그게 아니고 끝까지 나가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친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 마태는 이 죄인 아닙니까? 죄인. 왜 당시에 마태를 죄인이라고 했는가 하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민족을 등쳐먹는 그런 이 사람입니다. 그러게 예전에 말로 말하면 우리 일본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일본의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이런 이 사람처럼 이렇게 그 일을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데 민족의 이런 이 혈세를 정상적으로 매기는 것이 보통이 아니고 많이 매겨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와 장녀 이런 사람을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세리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세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아요. 참 독특한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과 접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보면 적시 그런 말도 있죠. 자, 지금 마태는 물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니까 따랐는데, 그러나 지금 안정된 삶입니다. 또 뭐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지만 그래도 그는 이런 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가 이 모든 이 직장을 딱 버리고 따른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니까 그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즉시 따르고, 또 따르면서 이제 자기 모든 삶을 청산하는 이런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것저것 다 하고 따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말입니다. 오는 잠 다 자가면서, 갈 곳 다 가가면서, 먹을 것 다 먹으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절대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한쪽을 우리가 희생해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순종하는데, 헌신하는데 지장되는 것을 늘 이렇게 끊는 이런 행동이 있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마태를 부르실 때에 반응했던 그런 이 반응을 우리가 늘 이렇게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암암리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를 부른 이 부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하러 왔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죄 사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오늘 이 본문의 세리를 부르면서 나는 바로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시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항상 나는 뭐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사실을 알고 생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는 무엇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 존재의 의미를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금식 논쟁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을 반대하는, 괴롭히는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금식을 권장했던 세리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지금 공격을 합니다. 왜 지금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지금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좋고 또 우리의 이 건강상에서라도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우리가 필요할 때 금식이 필요한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금욕적으로 의도적으로 그저 신앙과 관계없이 그저 보이기 위해서 이런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하느냐, 신랑 빼앗길 날이 오게 될 때 그때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신랑과 잔치하는 것처럼 기쁨의 삶이 주된 삶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금식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막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자세는 항상 기쁨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 그렇게 얼굴 보이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믿어서 늘 기쁨의 삶을, 늘 평안의 삶을, 늘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특징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큰 구원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한 관리의 딸 그랬는데 다른 복음에는 야이로의 딸이죠. 그 야이로의 딸과 또 가면서 그 혈루병 든 여인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참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도 늘 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의 성경은 요즘 성경이 참 좋아가지고 빨간 글씨로 예수님의 글씨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여기서 듣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감격인지 모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직접 듣는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8절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자, 지금 다른 복음에는 야이로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지금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이거요. 병에 걸렸을 때 오셔서 손 얹어주면 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겠지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손만 얹으면 낫겠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 오늘 이 대단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다가 이 딸을 지금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갑니다. 가는데 12해 동안이나 혈류적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가를 만지니 지금 아마 이 야이로로 보면은 막 촌각이 지금 달려있는 이런 시기에 아무 하나 쑥 끼어들어와 가지고 혈류병 든 여인이 자기의 발길을 지금 예수님의 발길을 지체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죽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예수님 오시면 살릴 수 있는데 오래 시간 걸리면 안 돼.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문제가 우선순위인데 네가 들어와가지고 이러느냐 막 야단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 죽은 딸에게 손만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하는 이 대단한 믿음, 이 야유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12에 들린 혈류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런 여자가 예수님이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습니다. 왜 만졌는가 하니까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오늘 시대적으로 바라보면요, 계속해서
그도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그도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늘 이 마음으로 말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예수님이 다리라도 잡아야 되겠는데 다리가 아니고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이런 이 믿음. 오늘 전부 이런 이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다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부활시키시는 사망 근세의 질병을 다 고통을 다 해방시키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 우리는 늘 삶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오면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음을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내 믿음도 될지어다 하는 이런 선언 받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맹인의 눈을 여기 했습니다. 맹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의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내가 능히 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전부 믿음이에요. 전부 믿음.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이 귀신 들린 사람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귀신은 뭐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귀신은 오늘 우리에게 질병도 줍니다. 사고를 일으킵니다. 각가지의 모든 재앙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이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이 질병과 죽음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어. 오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은 참 메시아구나 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런 병자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임을 또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중병도 낫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네 질병이 낫게 될 것이다. 오늘도 내 이 소경의 눈도 예수님은 뜨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와서 질병을 주고 사고를 주고 모든 불행을 우리에게 뿌리고 가는데 이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쫓아내고 오늘 주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오늘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할 일은 많은데 수수할 일꾼이 적은 이때에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저 즉시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